샬롬,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의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인도하소서, 인도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의 선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민성교 전도사입니다. 오늘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요. 무엇이 보이나요? 오리인데요. 우리가 살펴본 사진처럼 눈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오리가 논을 헤집고 다니는 것입니다. 2,000마리 혹은 5,000마리, 심지어는 1만 마리의 오리가 논을 헤집고 다니는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바로 논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태국의 전통적인 오리 농법이라고 하는데요. 벼수확이 끝난 뒤 다음 벼농사를 위해서 오리를 풀어 벼의 그루터기와 해충 등을 잡아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을 청소하는 것이 끝나고 배를 다 채운 오리는 또 다른 전쟁터로 떠났는데요. 오리가 많은 것처럼 이동하는 방법 또한 다양했습니다. 오리를 키우는 어떤 주인은 오리를 트럭에 태우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오리가 트럭에 올라탈 수 있도록 긴 막대기 혹은 기다란 봉으로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광경은 오리를 트럭에 실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닌 몇 명의 사람들이 오리를 직접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를 지나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장 통로를 지나가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보아도 이렇게 수많은 오리를 안전하고 올바른 길로 이동시키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주인도 오리를 잘 인도해야 하고 오리도 주인의 인도를 잘 받아야만 아무 사고 없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도 누군가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깨달은 것을 왜 찬양으로 고백하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시편 23편 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목자란 무엇입니까? 목자는 목축을 하는 사람, 특히 양을 치는 사람을 가리켜 목자라고 해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맹수와 도둑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며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는 밤이나 낮이나 양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먹이시는 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행복하고 영원한 즐거움만 있는 날들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기쁨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꽃길만 걸을 즐거움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의 삶을 생각하면 웬만한 우여곡절은 다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원을 산책하는 길 혹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가더라도 항상 잘 포장되어 있는 깨끗한 길만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고 작은 구멍이 파여 있는 길도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항상 좋은 길,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길만 있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길을 걸어가다 보면 울퉁불퉁한 길, 심지어는 시급할 정도로 깊게 파인 구멍을 공사해야 하는 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함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더 이상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애굽의 노예로 고통 가운데 지내던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거기다 그냥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 애굽 사람들의 금은 보화와 가축 등 많은 것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하게 해주시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 즉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가장 소중한 것,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졌으니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로 반응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찾아온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어쩌면 입술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일매일 나에게 있어서 무언가의 부족함만을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날마다 부족함을 외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며 비교하니 나에게는 없는 것이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부족해 보이지 않았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 또한 삶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신 앞에 나타났으며 그 골짜기 안으로 지나가게 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4절의 말씀처럼 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목자가 하는 일에 대해 잠시 언급하였는데요. 목자는 양을 맹수와 도둑으로부터 지키고 돌보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서 있는 청소년들 있습니까? 혹은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아직 골짜기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먼저 걱정과 연민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여호수아 1장 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어떤 것을 목격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모세를 이어서 리더의 자리가 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작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면 자신에게도 원망하며 돌을 던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무엇이 평생토록 자신을 따른다고 찬양하나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다윗 자신의 삶을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삶에 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이유와 깨달음을 계속해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표현과 문장이 듣기에 좋아서 축복이 아닙니다. 강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나와 평생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목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였습니까? 목자는 양을 밤낮 지키고 돌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기에 목자는 양과 평생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평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에게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고 나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줍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등 우리는 코로나19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우울증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 마음의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며 모든 전화는 통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입학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중학교 1년의 시절이 지나가고 있고요. 특별히 고3 친구들은 어쩌면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만 마비시키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까지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신 청소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다시 우리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지금 나의 모습과 지난 과거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현재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음을 깨달았고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평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자신의 삶을 보호막처럼 둘러싼다는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측량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한 줄기의 빛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나의 평생에 정말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인도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믿음의 이 경주를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귀한 청소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완전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불로 소멸케 하여 주시고 주변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그들을 위하여, 코로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에 우울증도 생겨서 전화도 모든 전화가 통화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고 한량 없으신 그 사랑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로 소멸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소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한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시절 가운데 이렇게라도 영상 예배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참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다윗과 같이 우리 여기 모인 귀한 청소년들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믿음을 다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채우셔서 어떠한 음침한 골짜기가 지날지라도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현장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